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말은 배교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잘 믿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가든지 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자꾸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다 보니 이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이유가 이런 이단들의 침투가 있어서 그 이단들을 막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복음의 진리를 계속 선포하라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라고 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런 이단들의 공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이 이단들의 공격은 사단의 공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들이 역사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성령님도 나오고 있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들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영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도 이건 분명히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들의 영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사람과의 싸움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싸움을 해야만 우리가 이 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고 귀신들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 영들이 역사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보면 귀신들의 영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고 기적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세력을 모을 수 있다.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과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도 같이 연합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영들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움직입니다. 미혹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우리 눈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영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상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이념들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이런 큰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영들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사상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에 가공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큰 사상들, 이론들,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요즘 같은 과학 문명 시대에 귀신 타령이 웬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라는 이런 문제에 우리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싸움은 복음의 말씀과 성령님으로만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영들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복음의 말씀, 이것으로 싸워야 된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 뒤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고요. 또 기도의 싸움이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라.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들의 전쟁, 이것을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 그럽니다. 믿음을 못 가진 사람들도 생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믿음을 못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가지는 사건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그 사람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믿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영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계속 구할 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면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간의 지혜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 전도할 때 말 잘하는 거 의지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을 의지했다. 그래서 미사여구 쓰지 않고 자세한 설명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만 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게 전했는데 십자가와 예수님 뒤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신적인 믿음이 생기도록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단들을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단들을 대처하려면은 성경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이단들이 이제 공격해서 처음에는 양심이 있는 믿음이었겠죠. 그런데 계속 빠지다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인이라는 건요 불도장을 말합니다. 불도장이 딱 찍히니까 이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양심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상태까지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양심에 대한 건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양심대로 살면 되지 뭐. 하나님도 양심대로 살면은 괜찮다고 하실 거야. 이렇게 말들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심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보면 추수 때가 돼서 곡식을 수확하면요. 그 아프리카 선교지에서는요. 남의 것도 그냥 다 가져가도 괜찮은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서는 남의 것을 가져가면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지에서는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보면 얼굴에 침을 뱉어야 그게 아주 반가운 인사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양심은 시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양심이 살아있으면 좋은데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는 훈련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을 때까지 묵상하라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이단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할 일은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았는데 더 강건해지는 신앙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마귀의 세력이 공격해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